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든 뭐든 전체를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되고, 또 나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넓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자세히 보는 관점이 둘 다 필요합니다. 너무 이거 자세히, 요거만 자세히 보면은,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근데 넓게 보면, 아, 이게 코끼리였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넓게 보면서 또 좁게도 보는 그런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훈련을 좀, 관점들을,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죠. 그죠? 1장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인데, 또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은 아들이죠. 아들은 근데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영으로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육으로 낳지만 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죠. 뭐 예수님이 인간이 된 부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동안 그것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되냐, 뭐 그런 부분도 아직도 많이 논란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신성을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셨고, 뭐 그런 신성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인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신성과 인성의 어떤 조화는 참 힘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육과 영은 우리의 육과 영과는 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져보면 구약시대 때는 그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 못 갔냐? 뭐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연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분이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었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로마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나 모든 인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봤을 때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죠. 다 죄를 졌고 하나님의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로마서 3장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말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직무 아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 말고 다른 의인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직무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이 다시 의롭게 되어지고 어떤 구원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무 아래에 있는 인류들을 직무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3장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직무 아래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를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가 3장까지였고요. 근데 3장까지에서 해결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4장에 가서 뭐 했다고요? 4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3장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믿음의 범위를 좀 넓혀서 예수만 믿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 찾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물론 신약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 10장 9절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부분은 뭐 어떠한 허점에 빠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서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너무 좁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로만 한정되어지면은, 물론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부분인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고 복음이 너무 좁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구에만 너무 믿으면 평상시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우리들이 잘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장까지 끝났고요. 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됐으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던 거죠. 십자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을 좁게 하는 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와만 상관이 있다.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죽은 거다. 거기에만 너무 십자가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를 잘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도 더 공부하게 해보겠지만, 죄 용서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한 100% 있다 그러면은 100%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10%를 100%로 알고 믿었던 거죠, 여태까지.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 죄 용서 받아. 근데 죄 용서 받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안 해왔던 거죠. 단지 십자가에, 오늘 공부할 건데 6장에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죄를 늘 짓는구나 라고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6장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할 건데, 하여튼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5장 12절부터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했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에는 이제 김용희 목사님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원죄와 자범죄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죄를 짓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만 찾아야 되는데 그 죄 짓는 원인을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야 된다. 뭐 좀 까놓고 얘기하면 유전되어지는 거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죄를 나는 안 지고 싶은데 죄성이 나한테 있어갖고 죄성을 물려받아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죄 짓는 어떠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죄가 유전된다는 말을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아담의 죄를 다룰 때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서만 아담의 죄를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아담의 이 죄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아담의 죄는 원죄가 아니라 대표죄예요. 대표죄.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 죄인인 거죠. 왜?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로마서 여기서는 분명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지금 신학자들이 근거를 두냐면은 제일 여러분이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는 걸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의 시를 짓게 되는데 거기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원죄, 그러니까 죄는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거죠. 왜?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잉태했고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이렇게 출산했다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원죄에 대한 어떤 근거 구절을 대거든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그러니까 죄 중에 내가 출생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되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있는데 시편 22편 9절 10절 정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관리하셨죠.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왜 원죄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갇힌 구절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구절만 이렇게 근거를 두냐 이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이단들이 자기네 주장을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근거 구절로 되잖아요. 꼭 이단들이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은 두 군데를 이쪽 얘기도 하고 의로운 얘기, 죄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인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죄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만 강조를 많이 하죠. 이단들이 주로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얘기 안 해요. 원죄 얘기할 때. 사실 원죄는 원죄를 대표죄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담의 죄는 대표죄인데 대표죄와 똑같은 죄는 그냥 원죄. 왜?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죄가 처음 시작된 것들을 설명할 때의 이야기로 하면 되는데, 이 원죄가
유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유전되지 않고요. 죄는 각자가 짓는 겁니다. 각자가 욕심에 의해서 짓는 거지 내 안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